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들, 또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과 뜻을 다 이해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마치 그 말하는 사람이 설득력이 없거나 나를 이해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하거나 또한 나를 납득시키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하신 이 말씀을 도무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전능하신 위대한 신으로, 왕으로 오시지 않고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오직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것을 성취해 주거나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질병을 나에게도 적용해 주셔서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느냐? 그 능력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서 나에게도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땅에서의 능력과 기적과 기사들을 우리의 육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을 성취하거나 바라거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권세, 지위, 명예, 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렸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기복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라고 말할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냥 99%는 다 기복주의입니다. 99%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것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능력과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본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까닭은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사는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서 부하게 만들어주고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지위가 낮은 데서 높아지게 하고, 그것이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 세상 너머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가 70이 넘은 분들,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어떠실까?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정말 2, 3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금방 그렇게 빨리 지나가겠죠. 10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대개는 잘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인생에 종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세상, 이 세계 역사는 그럼 종말이 없는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역사도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개인의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에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과 그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지옥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러한 이유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전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를 하면, 복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권세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죠. 인간의 부패한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하는 자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이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보지 않고 그 가르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들만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가, 우리도 병이 걸리면 낫겠구나, 우리도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신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가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며, 어느 누구가 불치병을 살리셨으며, 어느 누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로 남게 하신 분이 어디 있었으며, 이 세상에 어느 분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치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드린 바처럼 한 가지는 그분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이라는 것이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질병이라는 것이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습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죠? 죄로 말미암아 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에 대한 결과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이 질병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죄로부터 왔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능력들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신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왜 신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고 왜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죄사함의 결과들인 질병을 고치는 그 일들을 왜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지옥과 심판의 형문벌로부터 너희를 건져서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온갖 능력을 행하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사를 베풀면서 그렇게 많은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그밖에 없다 보니 오늘의 말씀을 아무리 주님께서 외쳐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막상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분의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호화호식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쫓아다녔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왜 그렇게 봉사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또는 헌신하는 그 이유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함인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죽기 전날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들을 너희들을 구원할 자격을 갖추려면 나는 신이어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죄할 수 있으려면 신이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질병에 대한 고침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원하셔서 하셨는데, 이러한 근본적 원리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도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겠구나,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면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오직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물리적인 것밖에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현실의 삶에 깊숙이 끌어들여서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인 질병이나 가난 등 인간적인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모든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랐던 그 모든 꿈을 꾸다가 꿈을 깨고 나면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꿈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꿈,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 기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꿈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다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온갖 질병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과 형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꿈은 다 끝났다, 그래서 절망적 사고를 가지고 뒤돌아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설교하고 3년 동안 기적을 보이시고 3년 동안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그분이 직접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능력을 다 보이신, 현장에서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시고 나니까 다 각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각자가 가졌던 직업으로 다 되돌아간 것이죠. 자, 이제 우리 3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한낱 우리가 꿈을 꾸었구나, 현실로 돌아가자, 모든 것이 허무해졌구나. 그러나 사실은 반대죠.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수고와 고난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인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은 허무한 상태에서, 절망적 상태에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질병이 고쳐지지 않거나 내가 가난 속에서 살고 있거나 내가 그렇게 꿈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성취되어지지 않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이 잠깐의 세상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작은 문제 하나 앞에서 절망하십니까? 이 작은 문제 하나 앞에서 그렇게도 쉽게 희망을 잃어버립니까? 아니면 이 작은 문제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작은 문제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기반이 없으면, 얼마나 연약하면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조그만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마저도 저버려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런 권능을 행하심으로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세상의 것,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백성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평생 배부르고 어떤 질병도 고치고 어떤 문제도 해결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관점이 이러하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셔도 듣는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영적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은 우리 자식도 모세처럼 위대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도 다윗처럼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도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나 꿈꾸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런 것이다 보니 누구 말 맞다나 걔 눈에는 똥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눈에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그것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잘못된 가치관과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까지도 왜곡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은 우리의 부모가, 그 부모가 가진 신앙의 기복주의니 우리의 자식들도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천국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살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54절 5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자신이 오신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이 땅의 것 물리적인 것밖에 생각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이 땅의 현실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내용과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교 한편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26절, 31절, 2절, 47절, 53절에서 4번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짧은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쓰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삶의 방식과 신앙의 태도를 고쳐주시려고 몸부림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만 했지 그 말씀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현실에만 관심을 가졌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은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지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너희가 감히 어떻게 나의 지도자를 잡으러 오느냐라고 칼을 가지고 설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오늘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데 이때까지도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바람은 오직 이 땅, 이 세상의 현실에 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자기들을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일찍이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그런 위대한 왕과 같은 존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 자,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아닙니까? 아, 이분이 이전에 왔다가 오시면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그렇게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환영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입성의 목적과 그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의 생각은 전혀 서로 다른,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말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자꾸 현실적인 행복만 찾는구나. 물론 나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죗값을 치르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역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시대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는 것으로 이 사실을 인식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행할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보다도 영원한 생명, 현실적 이유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지에 대하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인식하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성찬식을 행하지도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기적을 많이 기대하면서 살았습니까? 혹 신비로운 어떤 초자연적 어떤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살았습니까? 네, 물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뜻이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구름같이 지나가는 것이요, 이 세상은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지옥과 심판의 형벌로부터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억하도록,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그것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찬을 행하도록, 성찬식을 행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돈을 벌어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합니까? 지위가 높아지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하냐?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자식들이 망가져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지를 않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너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몸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죽음만이 너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아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따라서 이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찬을 바라보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